11장 12절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 옛날식 성경 번역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포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4장 38절 깨어 기도하시오. 그리고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정월 초하는 날 대림 제1주일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의 일상성, 타성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청년이 감옥에 있었어요. 임금님 어느 날 순시를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순시를 하다가 보니까 페르시아의 젊은이를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초췌하고 사형언도를 받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줄 방법이 없을까?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내가 살려주겠는데 하겠느냐? 묻습니다.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하겠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큰 항아리 있죠? 여기 기름을 잔뜩 싣고 이걸 들고 시가지 한 바퀴를 돌고 오느라. 그런데 절대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니는 못 산다. 이래 됐습니다. 이 청년이 죽자 사자 갔다 왔겠지요? 갔다 와서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을 다녀오니 사람들이 많더냐, 물건이 어떻느냐,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합니다.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 봤느냐? 그러면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모른다, 못 봤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자 사자 앞만 보고 달려갔다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청년이 육신 생명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모습과 태도로 이 사순절을 살고 실제로 이 지상 이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깊은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예, 가는 데마다 종탑이고 사순절에 특별히 더 묵상해야 되고 성주간 우리 더 깊이 이 십자가의 신비에 잠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거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예, 상당히 많을 건데요. 많지요. 예, 손 내리시고. 예, 올리브 동산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세상 멸망이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세상 재건도 인류 구원도 자발적 희생으로 동산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인간 예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고통의 기적적인 현상에 피땀이 흘렸습니다. 고통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죽을 근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쿨쿨 대죽꿈만 자고 있었어요. 나와 같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때 배신자 유다스는 군사를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스의 신호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 넘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안나스에게 끌려갔고 안나스는 가야파에게 넘겨져 취조하고 때리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다인들에게 나눠줘 매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석방되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보다도 더 몹쓸 죄인으로 판결받으셨습니다. 오직 당신께서는 지상의 왕국이 아닌 천상 왕국의 임금임을 밝힌 것이 당신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였더란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때리는 등 무수한 모욕과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악당들은 예수님을
기둥에 잡아매고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구는 가시나무 회초리와 철추 달린 소 힘줄과 뼈에까지 사무치는 날카로운 철사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구로 그의 어깨를 무수히 난타하여 살갗이 모두 찢어지고 상처가 심하여 피가 물 흐르듯 하였습니다. 팔이나 옆구리나 가슴 할 것 없이 마구 때려 그야말로 온몸은 산산이 핥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피땀과 전날 밤과 아침에 당하신 곤욕으로 피로는 겹쳐 더욱 허약해지셨습니다. 기진맥진해지신 예수님께서는 결박했던 끈을 풀어놓자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그 피바다 위에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변선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가셔야만 할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바리아라는 곳으로 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두 강도 사이에 끼어서 빌라도의 집에서 나오실 때 얼마나 무참하고 부끄러우셨겠습니까? 더욱이 그 앞에는 형리들이 앞서가며 구경꾼들에게 처벌당할 죄목을 고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대중들은 동정은커녕 비웃고 희롱합니다. 자칭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더니 꼴 좋다 하며 빈정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곤욕뿐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고통, 몇 번이고 돌밭에 넘어지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이겨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날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지만 저 골고타 언덕 위에서는 개보다도 더 비참한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매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이날의 그리스도의 순환과 처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터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에프라임 성문을 지나 골고타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이 언덕까지 그리스도는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두 명의 도둑과 함께 짊어지고 갔던 것입니다만 형이 집행되기 전에 모략을 섞은 포도주가 세 사람의 수용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예로부터 행해진 관습이었는데 처형당할 때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종의 마취제의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장소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악당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온 차가운 십자가에 예수님을 강제로 눕혔고 큰 쇠못을 그의 손과 발에 사정없이 내려박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벗겨지자 살아있는 육체에 못이 박힙니다. 발과 손을 꿰뚫고 둔탁한 소리와 피가 솟아나왔습니다. 사지의 목구멍은 크게 찢어지면서 아픔은 더해가고 흘러내리는 피는 목구멍을 말리고 숨통은 점점 조여오고 심장도 터질 듯이 조여오는데 아물거리는 시선 아래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아들 예수의 통한과 고통을 더욱 아프게 채찍질하고 더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몇 번이고 땅 위에 추슬러 세웠습니다. 이때 무거운 육체가 밑으로 처지면서 못 박힌 상처는 더욱더 찢어지고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운명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고통은 가중되고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살아있는 인간 십자가가 지면에 세워진 것은 대개 30년 4월 7일 꼭 한낮이 될 무렵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촌의 성문으로 통하는 골고타 언덕, 야파가도에서 3개의 십자가가 오후에 따가운 햇볕을 받아 검은 그림자를 지면에 떨어뜨린 광경은 확실히 처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군중은 십자가를 멀찍이 에워싸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용자들이 차츰차츰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쳐든 손은 매달리고 몸뚱이는 무겁게 축 처지며 고개는 늘어졌습니다. 군중은 그것을 그대로 내팽겨쳐 두었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죄인에게 긴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침내 논지노라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의 늑방을 찔러 여니 즉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철두철미 자신을 다 비우셨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부수셨으며 남김없이 깡그리 다 내놓으시고 다 바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목마르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처절한 고독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완벽한 배신 가운데 온전한 동헌을 이루셨습니다. 죽기에 이른 고통 가운데 철두철미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비르지타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붙잡혀 군인들에게 포박될 때 발로 걷어차림 받은 것이 무려 270번, 주먹치기, 뺨치기, 가시관을 벗겼다 씌웠다는 되풀이를 수없이 당하셨고 침뱉음 받은 것이 63번, 무거운 십자가에 깔려 쓰러지신 것이 7번, 그 밖에도 무수한 구타를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심은 전 인류를, 아니 저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냉담, 이웃에 대한 무관심, 사랑의 실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을 꺼내주려는 생각, 불의에 대한 협조, 복음을 전하는 데 미지근함, 주님 안에 한 가족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얼마나 감실 속에 때로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더 갇혀 계셔야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분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활 승리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는 하루 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미사 성제 가운데 우리 모두 합심하면서 또 우리의 현재와 장래를 주님 대전에 의탁하면서 정말 주님 대전에 감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뜻과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십자가가 저에게 짊어지워질지라도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결심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고 사순절 40일 기도 가사 노래 뜻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순환의 그